오늘부터 당분간 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먼저 좀 알면 같이 읽어갈 이 성경의 이야기가 좀 더 쉽게 들릴 것 같아요. 에베소 그러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도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던 여러 항구 도시 중에 가장 큰 세 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가 발달된 이 도시이다 보니까 물류도 모여들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부유한 도시가 되기가 쉽고, 학문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모이는 곳에 신전도 많이 지어져 있었는데, 대표적인 신전이 아테미 여신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 아테미 여신의 신전이 BC 4세기 중엽쯤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 요즘 우리 왜 가끔씩 그리스에 가다 보면, 그리스에 가끔씩 가시지요. 거기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렇게 딱 맞게 지어졌다는 그 기가 막힌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이 어마어마한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크고 더 압도적인 위용으로 에베소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곳, 그런 도시 에베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사는 이 아테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 은장색들이 소요를 일으킨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 그렇게 그 모든 실권들을 잡았던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실권이 점점 없어지면서 돈벌이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한 번은 들고 일어날 수 있겠네,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 있다가 한 1년 6개월 있다가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여기 다시 오겠다 그러고 떠나요. 그리고 다시 오는데, 다시 와서 거기서 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밤낮 없이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곳 에베소인.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은 도시 에베소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것을 제외하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이기도 하니까 그를 향한 애정, 그를 향한 열정들이 더 탁월하게 돋보였던 곳이 에베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중에 유독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어쩌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법한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여러분들과 제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들으면 에베소서를 잘 읽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에베소를 몇 줄 동안 같이 읽을 텐데, 그동안 머릿속에 항상 떠올려 놓을 질문이 뭐냐 하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이 큰 질문 아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우리 할 일이나 좀 잘하자 하는 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차렷. 우리의 어릴 때 이렇게 수업 시작하면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선생님께 경례, 반갑습니다. 좀 더 커서 중학교 가니까 attention, 바우, good morning sir, 뭐 이렇게 우리 했던 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영어 수업 첫 시간에 했던 거, 반장에게 영어 선생님이 가르쳤던 거, 이거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에베소를 처음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사도 바울이 그 애정이 많은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어떻게 시작했는가입니다. 1절 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의 서두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 중에 에베소서에서 유독 아침 인사, 아니 첫 인사가 길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일단 개인은 아니다, 그죠? 신실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사담으로 나눌 만한 이야기는 아닌 거다.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던 이야기처럼 그저 귓등으로 흘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사도가 한 말이고, 사도가 한 말은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더 높은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그 사도를 세우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세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흘려들을 말도 아니고 듣고 잊어버릴 말도 아니고 잠결에 들을 이야기는 물론 아니고 엉뚱한 다른 생각들 가운데 섞어서 들을 이야기도 절대로 아니다. 정신 차리고 같이 듣자. 차렷. 집에 두고 온 이것저것들 좀 내려놓고 그동안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복잡하고 다단히 이런 이야기들 잠깐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온 게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 왔다고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잠결에 듣지 말고, 지금부터는 다른 생각과 섞어서 듣지 말고 정신 차려서 귀 기울여 듣자고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차렷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삶 중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걱정스러운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경제도 걱정이 되고, 관계도 걱정이 되고, 회사 일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것을 좀 잠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향하여 온갖 가지뻗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내 영혼아 너는 내 속에서 잠잠하라, 이때 할 말이고 이때 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긴 자기소개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좀 정신 차리자. 좀 늦게 왔어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왔어도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잠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 보자. 조용하고 내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내려놓고 말씀 앞에 귀를 좀 기울여 보자. 이게 서두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시작돼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사실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는 이런 게 잘 없는데 이게 한 문장입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3절부터 16절, 14절까지가 쭉 길게 한숨으로 한 얘기예요. 한 문장으로 쓰여졌습니다. 통째로 찬양이에요. 통째로 찬양인데 이 찬양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두 가지로 크게 긴 문장 한 문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장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뭘 하셨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부른답니다. 1장 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는데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와서 뭐가 됐냐 하면 신령한 복이 됐대요. 신령한 복이 됐는데, 이 신령한 복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써서 가지고 옵니다. 그 두 가지 단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창세전이고 두 번째가 예정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거가 머릿속에 먼저 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닿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혹 우리가 마음에 들어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할 수도 있지만, 혹 이게 뭐야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닿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늘에서 말미암은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 신령한 복, 두루뭉실한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 두 가지를 쓰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창세전이고 두 번째 단어가 예정이라는 겁니다. 먼저 창세전부터요.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먼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닿아서 신령한 복이 된 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신령한 복. 두 번째요, 하나님의 예정인데 5절 말씀 계속해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창세 전에 하신 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예정하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와서 신령한 복이 된 두 가지. 창세전이요. 창세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늘에 빛이 만들어지던 때, 땅이 만들어지고 물과 육지가 나누어지던 때, 땅에 채소들이 생겨날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질 때,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의 짐승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요. 아직 창세 전, 그러니까 그 이전인 거예요. 시간이 아직 있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싶으셨대.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끔씩 이벤트를 하잖아요. 깜짝 놀라게 기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되려면 계획이 아주 주도 면밀해야 됩니다. 주인공이 갑자기 미리 도착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눈치를 챘어도 적당히 좀 모른 척 해줄 센스가 필요해요. 눈치챘다고 문 열면 뭐 있지, 트렁크 열면 풍선 막 올라오지, 그러면 안 돼. 모른 척 해줘요. 문 열면 초가 이렇게 길로 갔다가 장미꽃이 이렇게 띄고 그 안에 다이아 반지를 든 이런 거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모른 척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하냐고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좀 어설프지만 봐주지 않으면 이벤트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계획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세전과 예정에 대해서 한번 더듬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이 태어나게 하셔요. 유다를 당신의 장자로 삼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요셉과 마리아를 세우시고
그 위험한 중에 살려내시고 그 아이를 그 영아 살해가 일어나는 그 학살의 장면에서 건져내시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이 정도로 길다고요. 여러분, 이 긴 세월에 만들어진 이 계획들이 완성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주무시지 못한 겁니다. 이 긴 세월의 이벤트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내신 겁니다. 당신의 계획들을 지켜내셨고 당신의 일들을 지켜내신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그러니까 이 복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 그거잖아요. 건강함. 당장 우리 윤윤성 권사님 아파서 못 나오시잖아요. 우리 장모님 편찮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중에 건강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일상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복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이 건강은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다음 세대까지 건강할까요? 아무리 건강해도 내 동료와 내 친구들, 나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남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건강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나요? 건강이 복인 건 맞는데 이 건강이 아무리 대단해봐야 결국 한 세대까지만 유용한, 그럼 부유함, 우리가 복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거 부유함일 텐데, 그럼 이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럼 부유한 거 아무리 부자라도 3대는 못 간다면서요.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를 들어요. 한때 부자였던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자였고 아버지도 부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재산을 날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물려받은 거 없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좀 더 벌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벌고 수고해서 부유함이 만들어지면 그 부유함으로 아들에게 좀 남겨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언제 한번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단기 선교 의료팀하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중에 처음 본 분 한 분이 그 팀에 합류해서 같이 갔어요. 야, 선교를 여러 번 가봤지만 그때만큼, 그분만큼 인상 깊은 사람이 없었어요. 허리에 이렇게 직사각형의 이만한 백 하늘, 두께가 한 이만해요. 이만한 백 하늘을 벨트 옆에 이렇게 벨트에 껴서 찾는데요.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보통 선글라스가 들어있을 만한 크기였어요. 그런가 보다 했지. 휴게소에 섰는데, 자, 제가 뭐 좀 사겠습니다. 그러고 다 우리 일행을 한 20명 넘었거든요. 다 데리고 가더니 거기를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여니까요, 선글라스가 있었을 밤 거기에 지폐가 진짜로 이만한 두께의 지폐가, 그 한 장 꺼냈는데 20명 간식 다 사고 잔돈이 남았어요. 소액권도 아니에요. 그분이 그 선교 와서 틈틈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으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 아파트 단지 하나를 건축 중이래요. 아파트 한 동 말고 아파트 단지 하나를 건축 중이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만 다 되면 이제 돈 그만 벌 거래요. 그 사업만 다 되면, 아파트 단지 하나 지어서 분양이 끝나면 그거 다 지으면 내가 쓸 것, 내 아들이 쓸 것, 내 손자가 쓸 것까지 다 될 거래요. 이쯤 되면 궁금하잖아요.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그 뒤로 못 만났어요. 그 뒤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한데, 그리고 한 6, 7년 지난 것 같아요. 뭔가 결판이 났어도 났을 건데 어떻게 됐을까요? 손주 쓸 것까지 잘 모아서 돈 그만 벌고 은퇴했을까요? 그 아파트 단지를 잘 지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었을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한 가지는 알겠는 거 있어요.
그거 벌었다고 해서 충분하다 생각하고 멈추기는 쉽지 않았겠다. 다음에는 아파트 단지 한 개가 아니라 2개 짓겠다고 덤비지 않았겠나. 속담에 너 부자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으나 3대 부자 없대매요. 그 말 오죽했을까요? 오죽하면 그런 말들이 나돌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시간을 그냥 지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아름다움, 좀 예뻤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요즘 꽃 너무 예쁘죠. 능소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에 이렇게 분홍색 꽃 이렇게 넝쿨에 피어 있는 그 꽃이 능소화인데, 이 능소화가 피면 우리 장모님 그랬던 것 같아요. 능소화 피면 남의 집 가는 거 아니라고. 더운 철에 피는 꽃이니까 편하게 옷 입고 있는데 남의 집에 가면 실내니까 능소화 피어 있을 때는 남의 집 가는 거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계절이 지나면 진다고요. 꽃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아름다움이라도 여러분 나이 들면 시들게 마련이에요. 우리 서연이 예쁜데 50년쯤 지나면 주름살 생길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예쁜데 점점 더 예뻐져 가서 점점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한 100년쯤 지나면 늙을걸요? 아름다운데 여러분, 제가 30 되기 전에 우리 현미 권사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동갑내기 우리 현미 권사님이랑 같이 청년대라는 청년 아니었어요? 이렇게 같이 지내서 구박 열심히 하다가 이제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이제 틈틈이 나이가 보이셔요. 잘하셨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세대 못 가는 것, 그리고 3대 못 가는 것, 그리고 한 계절을 못 버티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나는 복 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창세전부터 시작된 거고 역사가 끝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야.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신령한 복이래요. 우리가 못 받은 거 많아요. 충분히 아름답지 못하고 충분히 부유하지 못하고 충분히 능력 있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한 계절 혹은 한 3세대 혹은 잠깐 있다가 말 것들이 없다고 해서 창세전부터 시작된 것을 받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눅 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다 말할 것까지 없지 않아요? 못 받은 게 있죠. 꼭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부유했으면 좋겠고 좀 더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합쳐도 창세전부터 시작됐다가 역사의 끝까지 계속될 이 복을 받은 우리가 그거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할 일이나 좀 잘하자예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창세전부터 예정됐다가 시작돼서 역사가 끝난 뒤까지 계속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런 복을 왜 주셨냐 하면, 이런 복을 너희에게 왜 줬냐 하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게 필요하다는 걸 모르실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건강함이 꼭 필요하다는 걸 모르실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까지 말했다면 당신의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그거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줄 수 있어. 이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네가 할 일 좀 신경 써보지 않을래?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매번 마음에 걸려 하던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 말씀하고 연결하니까 그제야 이해가 좀 되겠는 거예요. 33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것을 맡아줄 테니 너는 거기에서 마음을 좀 떼놓고 적어도 예배 시간에만큼이라도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거기 있을 테니 내게 눈을 좀 맞춰주고, 다른 걱정들로 힘들어하지 말고 버거워하지 말고, 너희들 이미 무겁고 이미 어려운 거 아니까 여기 올 때, 여기 있을 때만큼이라도 좀 내려놓고 좀 맡겨놓고 쉬라고. 우리 아들 걱정, 우리 엄마 걱정, 우리 성적 걱정, 우리의 건강함에 대한 거, 우리 불안하고 위태로운 여러 가지 것들, 이 모든 것, 그거 내가 맡을 수 있으니까 그거 내가 맡을 테니 너희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게 눈 맞추고 내 입에 주목해서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쉼이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쉬면 내가 드디어 일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조카가 한 2주에 한 번, 한 3주에 한 번 저희 집에 와서 한 2, 3일 머물다 갑니다. 이 조카가 혼자 크다 보니까 좀 까칠해요. 집에 와서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과 같이 놀래니까 장난감들을 들고 오는데, 하루는 퍼즐 맞추겠다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토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퍼즐 맞추겠다고 들고 와서 이제 지네 작은 엄마하고 이렇게 놀다가 옆에 이제 저도 있었고 주엽이도 있었고 이렇게 있다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엄마가 좀 귀찮았나 보죠. 삼촌하고 놀으라고, 작은 아빠하고 놀으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놀아줘야 되니까 퍼즐을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이 까칠한 우리 조카가 우리가 맞추겠다 하니까 손을 이렇게 막 밀어내요. 도와주는 건데 싫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밀어내라고. 그러니까 빈정상해가지고, 내가 퍼즐을 맞추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하고 놀아주고 싶은, 손을 밀으니까 빈정 확 상하는 거야. 그래, 네 혼자 다 해봐. 그렇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시겠다고 할 때 우리 조카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가만히 좀 냅둬 보시라고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좀 할게요.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했다면 적어도 예배 드리러 와서만큼은, 적어도 기도하러 와서만큼은, 적어도 성경을 잠깐 읽는 그 짧은 시간만큼은 내게 복잡했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좀 머물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거기서 잠깐이라도 쉬는, 그렇게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